우선 오늘 밖에서 오신 여러 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김경래 장로님, 참 우리 교단 기독교계의 어른이신데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해서 소망교회가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도 한 분 계십니다. 너무 우습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김대식 장로님 인수위원회의 사회분과위원회를 맡고 계십니다. 김대식 장로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큰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예비역 공군 대장도 계십니다. 김명립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별릿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몰라봬서 소개를 못 드리신 우리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다 함께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성악가 중에는 조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베들레헴 찬양대에는 박선혜가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면 좀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뒷순서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신도로부터 배우는 교훈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서 신학교를 다닐 때에는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채플 시간 중에 한 시간은 평신도로부터 배우는 시간이라 해서 저명한 평신도를 모시고 평신도 입장에서 목회자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개인에게는 대단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을 봐도 두 종류의 그룹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목회자 그룹에 해당되는 사도들 혹은 제자들이라 이렇게 불리우는 그룹이 나오고, 또 하나는 게네사렛 동네의 평신도 그룹인 백성들, 이렇게 두 부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평신도 두 부류가 나옵니다. 사도들은 제자들이라고도 불리웠고 예수님에게 배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을 보면 빈들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고 남자만 5,000명이었고 여자 아이들 포함하면 셀 수 없는 무리가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저녁이 돼서 배가 고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대단히 터무니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약간 머리도 좀 떨어지고 약간 남이 보면 어리숙하고 약간 모자란 데가 있고 그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어린아이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우리 가운데 먹을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도시락에 보니까 오병 2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축사해서 떼어주니까 다 먹고도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 포함해서 대부분 이런 모임에는 압도적으로 여자들이 많이 오는 법이니까 2만 명 이상 되는 인원이 다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 이런 기적이 30절로 4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분이시다. 순종만 하면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배워도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간지러운 속삭임, 그거죠. 그래서 45절 51절에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 혹은 디베랴 바다 혹은 게네사렛 바다, 바다가 이름도 많아요. 통치자가 오면 내 이름으로 바꿔라, 내 이름으로 바꿔라 해서 뒤에 공부하는 사람만 피곤하게 이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 건너 동편 벳세다라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가라고 합니다.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사경이라 이렇게 되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더하기 6을 해야 되니까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사방은 캄캄하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노를 젓기가 어렵습니다. 제자들은 어부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노 젓는 일에는 대가들임에도 불구하고 노 젓기를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령인가 다 소리를 지르죠. 고스트, 유령인가? 그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cheer up, 용기를 내라, 그 말이죠. 내니 요게 간단하게 번역이 됐지만요, 유명한 말입니다. 헬라 말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의 여호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그런 표현과 똑같은 것이에요. I am that I am, 이것이 헬라 말로 에고 에이미 내니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물질 세계, 바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이니라.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아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참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딱 그칩니다. 이때의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니까 50절에는 두려워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51절에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제자들이 심히 놀래요. 52절에 보니까 이는 저희가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졌다. Their hearts were hardened.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딱딱하게 됐다. 보세요. 이들이 목회자 그룹입니다. 목사들입니다. 심히 놀라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 예수님 당시에도 목회자들이 문제고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문제고 교회 역사 2000년 내내 목회자들이 문제였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문제였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하여졌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들을 갈릴리 동편 벳세다로 인도하지 않고 방향을 돌려 갈릴리 서편 게네사렛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원래는 45절에는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목적지가 벳세다인데 53절에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벳세다로 안 가고 동쪽으로 안 가고 서쪽 게네사렛으로 갔다.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한테 데려가셨느냐? 게네사렛에 사는 평신도들에게 데리고 가신 겁니다. 게네사렛 땅에 예수님이 딱 이르자 수많은 평신도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게네사렛에 몰려오는 평신도들의 모습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평신도들은 54절에 보니까 배에서 내리니, 예수님이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아보았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분이요, 병을 고치신 분이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시라. 나사렛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고,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각색 병든 사람을 고치셨고,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고, 문둥병자도 고치셨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죄인들의 죄도 사하시고,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셨고,
12해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뒤에서 옷에 손만 대어도 근원이 말라버렸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도 살려내셨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이 평신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알았다. 여러분, 오늘날 평신도들도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알죠. 알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고 들어서 알고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평신도들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55절에 보니까 대단히 액티브합니다. 55절,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온다. 얼마나 액티브합니까? 달려 돌아다녔다. 이게 마라톤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마라톤. 예수님이 동편에 계시다 그러면 동편으로 뛰어가고, 서편에 계시다 하면 서편으로 뛰어가고, 달려 돌아다녔다. 그런데 자기 병을 고치려고 돌아다닌 것도 아닙니다. 아무 목적이 없이 괜히 뛰어다닌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내 아버지가 병들었는데, 내 어머니가 병들었는데, 내 형제 자매가 병들었는데, 내 친구가 병들었는데 예수님은 고치신다 하니 고쳐주어야 되겠다. 나는 못하니 의사도 못하고 서울대학병원도 못하고 세브란스도 못하고 현대 아산도 못하고 다 못하니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과 열심으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슬슬 걸어댕기며 왔더라 이런 게 아니고 달려 돌아다녔다. 여러분, 오늘 참여하는 평신도 단체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액티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봐야 별로 남는 것도 없는 일에 액티브하지 마시고, 뭐 해봐야 결과 봐봐야 아무 남는 것도 없고 이득도 안 남기고 그런 것에 액티브하지 마시고 주 예수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일에 액티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신도들이요 예수님을 알고 활동적인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 번째로 56절을 보면 믿음이 단순하고도 확실하고 뜨거웠어요.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뭐 도시고 촌이고 마을이고 가리지 않습니다. 병자를 시장에 두고, 시장이 어디냐? 물건 파는 데죠. 물건 파는데 병자들이 침상 가지고 와서 그 시장 바닥에 쭉 앉아 있거나 뭐 누워 있거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뭐 일일이 다 손대시기 어려우시니까 예수님은 옷만 도포를 입으시고 가운데를 싹 지나가시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운데만 지나가시기만 하면 우리가 듣기로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가를 딱 만져서 능력이 빠져나가 병이 치료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 그냥 일일이 만질 것도 없으시고 그냥 가만히 천천히 걸어만 가십시오. 연합사열하듯이 걸어만 쫙 가시면 환자들이 지나가면서 옷 한 번씩만 만지면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평신도들 믿음이 얼마나 단순하고 진지하고 확실하고 뜨겁습니까? 이 사람이요, 복잡한 사람은 못 써요. 복잡한 인간은, 머리가 복잡한 인간은 벌써 그건 틀릴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인간이에요. 왜? 기계도 복잡한 기계는 고장날 가능성이 높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새는 핸드폰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갖고 아주 한 학기를 공부를 해도 다 모르겠어요. 그냥 옛날처럼 그냥 뚝뚝 누르면 전화 때리는 오고 쓸데없는 거는 안 받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뭐가 그렇게 복잡한가? 복잡한 건 틀립니다. 간단한 건 틀릴 수 없어요. 간단한데 뭐 틀릴 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나만 가고 만져도 병이 낫는 분이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환자들을 시장바닥, 시장이 제일 길이 넓잖아요. 쭉 놓고 예수님 가운데 지나가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 한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겁니다. 지나가시니까 손을 대는 자는 56절 후반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 그때 아멘 좀 하시는 거예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예, 여러분 몸이 아프시면 예수님께 손을 대세요. 슬프시면 예수님께 손을 대세요. 인생 살다가 망해버렸으면 예수님께 손을 대세요. 단순하고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던 핵심은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게네사렛으로 데리고 가셨을까? 벳사이다로 안 가고 게네사렛으로 데리고 가셨을까? 제자들 보고 평신도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평신도에게 배우라. 오늘날 저는 가만히 볼 때에 참 기도도요, 평신도들이 더합니다. 전도도 전도사보다 평신도가 더해요. 그러니까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평신도들이 목회자를 깨우고 목회자의 신앙에 자극을 주는 평신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목회자들이 많고 목회자들이 이 사회에 참 만화 빛이 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러나 잠자고 있는 목회자도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는 20세기에는 대한민국을 히트했던 책이 평신도를 깨우라 하는 옥하는 목사님 책이죠. 근데 요새는 너무 깨워갖고 아주 피곤하다나 어쩐다나 그런데 평신도가 너무 깨갖고 이제는 모르는 게 없어갖고 뭔 설교할 게 없다나 어쩐다나 그런데 이제 21세기에는 평단협이 목회자를 깨우라 이런 책이 나와서 히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깨우고 이처럼 단순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액티브하여 예수님을 아는 평신도 단체가 되고 평신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참 목회자들은 마음이 둔하고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하지만 평신도들은 이처럼 열심이고 또 전도하고 단순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아버지여 도리어 예수님은 제자들 평신도에게 배우라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우리 평신도 단체 연합회가 21세기에 목회자를 깨우는 믿음의 단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